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됨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누구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어디서든 받는 그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좀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 왕을 꼽겠습니다. 이 다윗 왕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이름이 달랐어요. 그 이름이 다윗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형님이 7이나 있는데 그 7명 가운데 제일 8명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 왕처럼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다윗 왕의 전임 왕인 사울 왕은 참 사람들 보기에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사울 왕이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비운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에 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민심은 다 갈갈이 흩어지게 되었고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아주 큰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대한민국의 그 마음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까운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돼서 움직여야지 되는데 하나 되지 않을 때 이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그 비결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 왕은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는가? 다윗 왕의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은혜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으려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목회자들도 나눠져 있고 성도들도 나눠져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보다 먼저 둬야지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정신을 살려나가면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로 묶은 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이 다윗 왕을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된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정복해서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다윗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어느 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평강 가운데 살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나라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가 이 인근에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왕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그 다음에 나태해집니다. 이게 보통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타락하는가? 잘 먹고 편안하고 살만할 때 타락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럴 때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을 누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 그때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은 무너졌어요. 영성도 무너졌어요. 예배도 무너졌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심령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만한 그때의 이 다윗이 오늘 저는 8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은 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집 백향목으로 잘 짓고 편안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 속에 있다 하는 얘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된 이 천막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뭔고 하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왕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할 만한 그릇에게 하도록 맡깁니다. 아무리 내가 소원해도 내가 그것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면서 통일을 이루고 주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다른 건 다 되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자기 아들 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아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맡기심과 인도하심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에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받고 네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 왕이 됐으면 건축을 허락했겠지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리는 심령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은혜로운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네 마음은 내가 받겠노라. 이게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8절 이하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멋있게 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뭔고 하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도 많은 심령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행동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다윗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행동함이 나와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령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수고가 흘러가야지 됩니다. 돈도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표출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바로 신앙입니다.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8절 이하에 이제 축복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심령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속에 늘 간직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 심령이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첫째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약속은 뭔고 하니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리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과 함께하는 이 다윗은 문화적인 혜택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는 전체 8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받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장남에게 거는 그런 기대와 혜택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생 양치기로 살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기 위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아들을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게 좀 선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제일 먼저 누구를 보였겠어요? 장남 엘리압을 보였어요. 장남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섰어요. 내 첫째 아들이고 우리 가문을 이어할 사람입니다 하고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이 엘리압은 아닙니다. 다른 아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나답도 허락지 않았어요. 몇 번째까지 갔는 거 아니 7째까지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는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는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불러온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버지도 다윗을 인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인재로 봤다 그러면 다윗을 제일 먼저 보였겠죠.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했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무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려고 명함을 이제 선거 때 되면 명함 받느라고 바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그냥 다 써가지고 놨어요. 그런다고 위대해집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대하게 만들다 그랬는데 명함 찍어라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저는 이번 선교여행 가면서 명함 한 장도 안 가져갔어요. 명함이 있는데 여러분 명함을 안 가지고 다녀요.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거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면 그때는 적어주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넘겨주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옛날에는 원하면 명함 있지만은 그거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화번호 써주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번에도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필요하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에 전화를 하고 이름 찍을 테니까 불러라. 그렇지. 요즘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찍으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사진도 가고 얼마든지 가요. 사람이요. 자기를 알리려고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심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필요한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니 무명의 다윗을 하나님이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8장 오늘 뒤에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다윗의 이름이 온 유대로 퍼져게 됐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이방 나라까지 다윗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런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힘도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여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높여지는 사랑받는 이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면 꼭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예수여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다윗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 버금가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마다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는가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 팔자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난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팔자 주님 안에서 시간 문제예요. 다윗의 팔자를 보십시오. 목동이 왕으로 됐어요. 이 기간이 10년도 안 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교만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왕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정의 복을 줬어요. 안정의 복이 뭡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직업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정착하게 만들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두 번째 다윗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를 400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길은 출발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지금은 하루면 가요. 하루면. 네? 버스 타고 가보니까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하루에 몇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자기가 편안하게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떠나야 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사사시대의 그 기간을 보면은 30년, 40년 주기로 살만 하면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또 새롭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유랑하는 삶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끝내고 정착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보면 다윗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여러분, 다윗 다음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다윗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손까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랑하는 생활은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안정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솔로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앞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세상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 따라 신앙생활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세상께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세상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해야지 돼요. 그런데 앞서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이 심령은 하나님 응답하시면 틀림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심령은 벌써 기도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집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움직이는 심령들은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신앙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 거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 집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합니까? 제가 뒤에 집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뭘 강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유랑하는 생활을 다 그만두게 하고 어떻게 정착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문을 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정착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허사로다. 그전 성경에는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대한민국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둘로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 책임이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나눠줘도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나눠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나눠져 있어요. 누가 잘못된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은 갈라져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하나 되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돼요. 정치로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북한까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약속했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 왜? 여차하면 이사해야지 돼요. 여차하면 떠나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보면 보따리 사고 도망가야지 돼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들어도 감동하셔서 다윗아, 내가 너와 네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예요, 이게. 왜? 한국 사람들 집하면 왼수 같은 게 집이에요. 이게. 평생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래. 아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그랬어요? 크게 열라요. 크게 열라. 그런데 하는 얘기가 조그만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게 스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에게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집 한 채씩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다 했는데 지금도 모자란데. 지금 여러분 지어 있는 것만 제대로 하면 다 한 채씩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왜 모자라요? 한 사람이 300채, 400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집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투기의 이 도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사면 집값 올라가고 돈 버는 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신문에 뉴스 보니까 대전에 무슨 아파트가 4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4억이 올랐대요. 네? 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집이 그렇게 오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해서 세금을 때리고 뭐 하는데도 그때만 그렇지 또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또 그걸 피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집값을 올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거기 가도 이 대한민국 집값,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시는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집을 건축하리라, 짓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한 채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바보 같은 것 같아. 예? 제가 이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아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치거나 바보같이 봐요. 성경은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사해져?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병이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믿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건축해 주시겠대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저희 집이 신일고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그 당시에 34평인가 단독주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제가 사고 나니까 지하철이 공사가 시작됐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아니면 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 그거 저기 하는 걸 아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필요하니까 산 거고 기도하면서. 그래 그 집을 갖다가 개척하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흥돼 가지고 교회를 옮겼잖아요. 교회를 옮기는데
월세로 있다가 전세로 바꿔야지 되니까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때 제가 그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당시 아마 4천 몇백만 원 됐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교회 전세하는 데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제가 교회 바로 보이는 그 2층 집에 새 들어갔어요. 다른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가지고 강 목사님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사고도 남는데 그 뭘 하고 전세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세를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걱정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집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되는 미아 8동으로, 그것도 조그만 연립 3층인가 글로 이사 갔어요. 글로 이사 가니까 방이 3개인데 제가 누워보니까 우리 아들 방은 제 다리가 나와야지 돼, 누우면.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 집에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전세 가지고 조그만 집에 전세로 간 거예요. 거기서 뭐 집값이 또 올라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전세는 주인이 찾아왔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이거 집을 뭐 몇백만 원만 내고 저기 하면 바로 명예를 이전해가지고 사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집이 넘어간대, 잘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명예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미친 사람들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급하니까 돈 안 줘도 되니까 우선 명예 이전하고 나중에 돈 달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경우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몰랐는데 명예 이전을 먼저 했는지 돈을 몇 번 주고 먼저 했는지 하여튼 그 집이 저의 이름으로 됐어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우리 첫 번째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영흥고등학교 뒤에 성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산 건물 2층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세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요, 돈 없어도 집 사게 하시더라고. 저는 돈 없이 집 사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성원 아파트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교지에서부터 묵상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집을 세우시겠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심령들 기도하며 결단